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며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니 고넬료가 그의 친구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유대 사람 나도 사느냐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들의 위에 이르러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당시 유대인인 줄을 유언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나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온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떠납니다.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는 이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엔프로스토콘이라고 합니다. 이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리고 환자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를 기다릴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일반적인 인간들 사이의 기다림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를 기다릴 때 사용하는 단어를 베드로에게 그렇게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고넬료가 친구와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는 것을 보면 고넬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인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상황이 되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넬료가 기다린 시간은 상당히 길었겠지만 그러나 딱 맞는 타이밍에 베드로가 당도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절했다라는 표현도 신에 대한 경배를 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적인 대상으로 여겨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신과 같은 예우를 하도록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는 것이 로마 군대이고 로마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지시킵니다. 베드로에게 경배하면 베드로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엄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라면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하여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스스로를 신격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일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떤 태도인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율법에 의하면 지금 내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은 그동안 자신들이 율법으로 지켜온, 엄히 지켜온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것을 우선하여서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태도는 바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오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민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선하는 것이 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도 처음부터 율법주의자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안정화된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것이 율법주의화 되어 갔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닌 다른 것을 하지 않지요. 정결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법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지켜가며 있어서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이다 보니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음식 먹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으니 지키기는 하되 경우에 따라서 다윗처럼 그렇게 그것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는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와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단들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교단 간의 교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교단이 지켜오고 있는 것들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복음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고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물으면 각 교단의 규범보다 복음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통합교단의 목사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통합교단의 신학에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복음적인 의미들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입각하여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복음주의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율법처럼 화석화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변모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 속에서 화석처럼 굳어지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붙들리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복음의 의미, 성경의 의미에서 주는 영적인 자유를 향해서 더욱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규범이나 관습들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수준도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제시된 규범들을 따라서 기초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연단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으로만 있어버리면 의미가 없지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여야 하고 진정한 기도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깨달아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그건 율법보다 상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벽들이 전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장벽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앞으로의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되는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유함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나왔지만 형식을 따르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들이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고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